최완식 장로님께서는 안 떨리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많이 떨립니다. 지금 많이 떨리고, 반면에 간증을 해달라고 여 목사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저는 38초만 망설였습니다.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잠시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지금껏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혼 육이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느끼고 세상에 속해 살아온 신한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욱 가깝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주님께 받은 기적의 축복과 은혜를 이 자리에서 간증코자 하오니 이 미천하고 작은 주의 자녀를 통해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와 같이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샬롬이라고 했나요? 샬롬? 네. 샬롬, 안녕하십니까. 3교구 320목장 장인석 집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어머니 황정심 집사님의 사고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사실은 날마다 간증해야 할 은혜로 살아야 했지만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해 이런 큰 일을 겪고서야 주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더 주시는 주님께서는 용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주님께서 살리신 기적의 은혜가 3번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제가 여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1980년 경북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에는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은 중증 소아과 환자 6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의학 발전과 치료약으로 회복률이 약 60% 정도 높아졌습니다만 40여 년 전에는 사망률이 90% 이상이었고 살아도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10년 이상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4살 어린 나이에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저는 넉넉지 못했던 저희 가족들의 삶을 더욱 빈곤으로 몰아갔고 저를 살리시고자 매일 눈물로 뛰어다니신 그때의 어머니 모습이 그려집니다. 의료진은 해당 병동에 있는 여러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가망 없다라는 선언을 했고 아무 기댈 곳 없으셨던 어머니께서는 그 낙심은 아마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의 낙심 가운데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지인이셨던 분께서 교회 한번 나가봐라 라는 말씀. 근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이 목장 예배 참석하기 전에 어머니하고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인이 아니라 야 이놈아 너가 외할머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이 또한 기적입니다.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 교회 한번 나가봐라
라고 툭 던지신 말에 어머니는 당장 교회로 가셨던 겁니다. 그 당시 경주중앙교회 이동순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 그다음에 권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중보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찾아와 철야기도회를 하셨다 들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주기적인 골수 검사를 통해 제 병의 회복과 악화를 가늠하는데 어머니께 정말 기적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희망적이라고. 갑자기 의료진들은 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의료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 당시 그 병원에서 제 별명은 기적의 아이로 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모두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시에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알게 된 소식이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 소아병동에 있었던 나머지 5명 아이들 모두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천사 같은 아이들을 주님 나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대신 말씀 올렸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출근할 때마다 매일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일이지만 스마트폰을 처음 사들인 후에 사용을 잘 못하셔서 전화 받는 연습, 문자 보내는 연습,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통화가 저의 아침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아침 통화가 저의 평온이 되고 또 활기가 되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라고 여쭈면 깨구리 반찬이라고 매일같이 똑같은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똑같은 농담을 하셔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농담을 하십니다. 지난해 5월 12일입니다. 어머니는 심장 판막의 석회화로 승모판 풍선 확장술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텐트 시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당시 주치 소견으론 시술 후 다음날 바로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하셔도 될 만큼 경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어도 2시간 이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라 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시술실에 들어가셨으나 당시 시술실 앞을 지키고 있던 누나의 응급 전화를 받고 저는 바로 회사에서 달려갔습니다. 심장에 스텐트 삽입 중 심장 좌심실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참고로 학회에서는 스텐트 시술 중 이러한 사고는 1% 미만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에서는 대량의 출혈이 시작되었고 어머니는 3분 이상의 심정지가 오셨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인체의 뇌에서부터 모든 장기에 회생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의 모습을 뵀을 때 이미 어머니의 몸에는 셀 수도 없는 관들이 꼽혀 있었고 인공호흡기에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으며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의료진들은 결코 희망적인 소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장기간 에크모라는 인공심장을 달고 계신 터라
손과 발이 썩어가는 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장기에는 이상 소견들이 발견되었고 특히 폐에는 물이 차서 그 기능을 완전 소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에 출근을 하며 무의식 중에 여느 아침과 같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참의 통화음만 울리자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매주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온기를 느끼며 서로 눈을 마주하며 소통하는 그 일상,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지난 43년 전 저에게 새 생명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으며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온 가족이 계획하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새벽 병원으로부터 급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가족들 모두 오시라는 전화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병원으로 가는 내내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저희와 어머니를 놓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가족들은 또 한 번의 주님의 기적과 마주하였습니다. 6시간 만에 어머니의 산소 포화도와 혈압,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8시간 만에 중증 인공호흡기에서 생활용 인공호흡기로 교체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기적 앞에 가족들은 고개 숙여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의 이름을 명료하게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가,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안 되겠나? 내 옆에서 자고 내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나? 주로 중증 환자에게 발현되는 선망 증상 또는 일시적 의식장애가 심하셨던 어머니셨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마치 어머니를 도와 그 옆을 지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회사 숙소로 돌아가는 그 동안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사하고 어머니 옆을 지키겠다고 하니 얼굴도 아름다운 아내가 어찌 그리 마음도 아름답겠습니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음이 그리 시키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후 어머니 옆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아니 매 순간 나타났습니다. 한 달 뒤에는 어머니께 달려있던 모든 관들이 뽑혔으며 심했던 선망 증상도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 한 달 뒤에는 어머니가 자력으로 침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서서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어머니의 그런 빠른 치유력을 놀라워하며 여러 의료진들이 어머니를 일부러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옆을 지키고 계셨던 또 한 분, 간병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환자분과 아드님은 뭔가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단단한 연결고리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절박했고 눈물로 회개하며 간절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드렸던 그 소원, 지난해 12월 1일 어머니는 자신의 발로 걸어서 그 병원을 퇴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상급병원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런 환자가 걸어서 병원을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의학적으로 1%도 안 된다고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지난 날로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제 영혼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직도 나약하며 흔들리기 쉬운 어린 양임을 주님은 아시기에 진실로 부르짖고 두 손 모으면 결코 주님은 저희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다가오는 5월 25일 어머니께서는 1차 실패한 심장 판막 수술을 삼성병원에서 재시행합니다. 지난 육체의 큰 고통으로 어머니께서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시니까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낙심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가 된 찬양과 말씀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함께 나누실 찬양은 곧이어 찬양단께서 함께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적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